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간으로 언약을 통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한 가지 이야기로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매일 자기 집 마당을 아주 열심히 쓸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진지하게 매일매일 마당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던 한 이웃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열심히 마당을 씁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당을 쓸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한 옥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쓰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관점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눈에는 그저 마당 하나 쓸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마당을 쓸던 이 사람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마당을 본 것이 아니라 지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작은 일이었지만 그의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일을 해도 관점이 달라지면 그 일이 갖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들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일도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퍼즐 얘기하잖아요. 퍼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체 그림을 알고 있으면 내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조각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조각 하나가 없다면 아무리 작더라도 아무리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한 조각이 없다면 그 퍼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체 그림을 모르면 이 작은 조각이 별로 중요치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지? 하나님 나라가 정의가 뭐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정의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중요한 것은 이 정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냥 우리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 그냥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그 계획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 얘기는 사두개인이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두개인이 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믿어보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계획 속으로 자신을 포함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의 능력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4주간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럼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이어서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기초를 잘 쌓아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잘 쌓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깨어졌는지, 세상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잠깐 복습해볼까요?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깨졌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고백인데 그 상징이 바로 선악과였죠. 근데 아담과 하가 그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지시킨 그 열매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왕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에게 주어졌던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곧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까지의 요약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누구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럼 질문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시고자 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후에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사건이, 그 일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제가 첫 절,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절,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온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보여주어서 내가 너에게 이름을 펼치게 하겠다. 너는 내게 주님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 것이죠. 저도 선교사로 나갈 때 사실 이 말씀 붙들고 선교사로 나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내가 널 축복해 줄게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첫 단추를 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함께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아 빨리 이사 좀 해라 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땅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모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뒀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돼요.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할까요? 큰 민족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그래도 이 사람의 관점에서 큰 민족으로 잘 번역해놨어요. 하여튼 중국어 성경을 보면요, 따고 그래가지고 대국, 큰 나라를 이렇게 번역해놨거든요. 사실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중국을 보통 대국이라 부르잖아요. 왜 대국이라 부릅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반대로 나라가 부유하고 인구가 적은 나라들이 있어요. 비록 이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는 강하지만 우리는 그런 나라를 대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백성을 주겠다. 바로 백성에 대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번엔 빨간색이 아니네요. 파란색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두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 특히 강대국과 이 약소국이 언약을 맺을 때 강대국 나라 왕이 약한 나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누가 너를 치면 내가 너 대신 나가서 그 사람을 칠게. 누가 널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 동물을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두 왕이 그 가운데를 함께 지나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장면은 사실상
이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가 만약에 이 언약을 깨면 너도 이 짐승들처럼 찢겨 죽게 될 거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왕이야, 내가 너희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 주인이고 내가 너희 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권에 대한 언약인 것입니다. 예.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국민을 주겠다. 내가 너의 왕이다. 땅, 백성, 주권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라 그랬잖아요. 예.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나라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나라를 주겠다.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 세상에는 나라가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민족들이 흩어지고 나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족속들을 가만히 세워보면 약 70개 정도가 됩니다. 즉 약 70개 정도의 나라가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나라는 지금 개념의 나라, 이거 큰 나라의 개념이 아니고 이 도시 국가 형태의 나라였습니다. 즉 이미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이미 나라가 많은데 또 하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깨어졌고 세상의 모든 나라는 자기 중심, 즉 자기가 왕이 되려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즉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나라의 모습을 어디서 처음 보았습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에녹성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지만 가인은 이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시작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나라.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 그리고 그 힘을 가지면 그 힘으로 남을 지배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 세상 나라의 모델이 하나 더 나와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의 원형급이 되는 이 나라가 하나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그들은 또 말하였다. 그릇을 세우고 그 안에 땅을 세워서 네, 지금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까? 네, 뭐 이름을 날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네. 지금 왜 쌓고 있어요?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전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홍수 사건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 우리 영어로 제가 이게 번역해 드렸죠. We will.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세우겠다, 우리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2장을 다시 보면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영어 표현을 보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아위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아위일.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온통 뭐예요? 아멘. 예.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위일로 충만합니다. 내가 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아위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됐을까요? 지금 아브라함과 세 가지 언약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언약들이 언제 성취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이 언약들이 다 성취되었을까요? 네,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삶에서 본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백성의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얻은 자손은 한 명에 불과합니다. 누구죠?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 이삭이 있죠. 땅에 대한 언약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생전에 실제로 소유한 땅은 극히 작은 한 무덤에 불과합니다. 바로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산 막벨라 돌과 그 바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들이 언제 성취됩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이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분원하게 하겠다. 비록 이 국가의 3요소를 다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삭과 다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원래 장자는 에서였는데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야곱 가족은 큰 기근을 만나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내용이 그려지시죠? 이 창세기 내용은 단순히 그냥 족장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죄로 인해서 깨어졌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약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네.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그 수가, 이 출애굽하는 인원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수만 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자들과 아직까지 다 합하면 아마 대략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가족이 처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인원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야곱이 아들을 12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아서 약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약 4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70명이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된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감은 잘 안 오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권에 대한 언약은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한 2달 정도, 한 50일 정도 써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 왕이고 넌 나의 백성이야. 바로 주권에 대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권에 대한 언약이 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땅에 대한 언약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땅,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이 땅을 정복해가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보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완전히 정복한 모습이 아님을 발견하게 돼요.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외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강대국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땅에 대한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저 따라오고 계시죠? 출애굽하면서 백성과 주권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졌고 땅에 대한 언약은 이제 여호수아서 들어가고 이제 사무엘서까지 가면서 이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즉 이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 세계 자손 주권 땅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 시대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언약이 다 이루어졌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래서 이 다윗의 나라는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열방을 섬기는 나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것을 오해한 것이죠.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가 사랑받는 민족이다. 여기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책이 바로 우리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서입니다. 너네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너희가 망한 이유가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것이죠. 특히 그것을 왕에게서 그 책임을 왕에게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왕이 이스라엘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낼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왕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우상 숭배와 권력의 길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해버린 것이죠. 이 열왕기서는 그것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경고하시고 다시 언약과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약성경 뒤에 있는 선지서의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약성경 개관을 다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빠른 시간 안에 얘기해봤습니다. 이 스토리가 그려지시나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그냥 대충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신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 스토리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회복하는 스토리인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끝입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여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 뿐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시 시작되고 어떻게 회복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아브라함이 뭐 대단해서? 아브라함이 사랑스러워서? 아까 우리 첫 곡에서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 이렇게 화래요. 꽃 같고, 네, 꽃이 준 거로 화합니다. 네.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서 이게 틀렸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혹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가 이 땅을 떠나라, 내가 갈 땅을 나중에 알려줄게, 이 말씀 듣고 떠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왜 떠났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아주 절망적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혹하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이 계속 땅을 봐라, 하늘을 봐라, 내 몸을 봐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잊어버려요.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귀엽다고 하시고 사랑스럽다 하시고 꽃 같다고 하실까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특별해서도 아니고 예뻐서도 아닙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네.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이러니까 뭔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는 것이죠. 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나를 통해서 누군가 다시 충만함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회복시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망했어요. 우리는 이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부담되잖아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엘리사에 관련된 본문이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장면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본문 묵상할 때 어떠셨어요? 저는 올해 그 본문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도 그랬지만 그 본문의 위치가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장들에서는 계속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누가 몇 년을 통치했고 죽고 또 다음 왕이 일어나고, 겉으로 보면 역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치 인간의 권력과 정치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갑자기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마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이 그 역사 한복판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뭐예요? 겉으로 보면 이제 엘리사가 계속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 같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하나님으로만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게도 엘리사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칭호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누가 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고 계신 사역이 뭐예요? 제가 이번에 묵상하다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는데, 엘리야 때는 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많아요. 물론 이게 회복시키는 메시지도 있지만 심판의 메시지가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사역은 대부분 치유와 회복시키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심판의 사역도 나오긴 하지만, 이게 회복시키시는, 치유시키시는 사역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고 계신 사역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나열하다 보니까 이 모습이 낯설지 않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시작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역사가 그냥 권력자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이죠.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 여기에 시선을 맞춘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자신을 기꺼이 드립니다. 왜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를 보세요. 원래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12결의 소, 최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24마리가 소가 있다면 부자잖아요. 아마 부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아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졌고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대로 열왕기서의 왕들은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지 못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관점이에요.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겠다가 어떤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그 힘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가? 지금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싶어져요. 이것이 억지로 밀어서 나의 힘으로 내가 결단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왜요? 그 삶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비록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결국에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